반갑습니다.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찬양 부르십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전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사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천국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천국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고 나서 곧바로 4개의 천국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의 대상 모두가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는 한 쌍과 같은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또 그렇게 다 바치지 않고서는 소유할 수도 없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경우는 천국의 발견이 우연입니다. 실제 고대 세계에서는 밭이 안전한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밭에 보화를 숨겨둔 후에 유언을 남기지도 못하고 알려주지도 못하고 전쟁이나 다른 급박한 사유로 죽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한 사람이 우연히 그런 밭의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은혜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수동적으로만 만들지 않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농부라면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상인처럼 열심히 감나가는 상품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천국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일상적인 삶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데 합법성이나 윤리는 진정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임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고 또 진주를 삽니다. 천국은 우리 인생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물에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잡히지요. 갈릴리 바다에서는 20여 종이 넘는 물고기가 산다고 하니 그물을 쳤을 때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물로 비유되는 천국은 이 세상에서 선포되고 확장되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복음은 어느 누구도 선입견을 갖고 배제되지 않습니다. 선별 작업은 세상 끝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즉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을 그물질하는 것이 천국 복음의 선포, 곧 제자들의 선교인 것입니다. 어부들은 앉아서 잡힌 고기를 선별합니다. 최후 심판자인 인자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종말의 심판에 인자의 천사들은 천국 복음이 선포된 온 세상에서 믿음의 의인들과 믿지 않는 악인들을 구분할 것입니다. 5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비유 설교의 마무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강의를 마친 선생님이 그 제자들에게 강의 내용을 다 이해하였는지를 묻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물으셨고 제자들은 다 이해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해했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52절의 짤막한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의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깨달음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만족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지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깨달음인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좀 특이하지요. 천국을 위하여 제자가 되었다거나 혹은 천국과 관련하여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겠습니다. 또 이들을 서기관이라고 부르신 것도 특이한 표현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 곧 율법학자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산상 설교와 천국 비유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천국 선포와 교훈에 정통한 기독교 서기관을 뜻하고 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한 제자들은 그들 스스로 이미 스승이 된 것입니다. 실제 이미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서기관들이 활동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으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말씀. 이것은 매우 간단한 비유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옛 것은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율법을 말하고 새 것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뜻합니다. 새 것은 옛 것을 부정하거나 없애버리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새 곡식과 묵은 곡식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집주인처럼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적절히 사용해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천국 복음으로 구약 성경을 적절히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이 그런 역할을 잘 하는 복음서이지요. 산상 설교에서 이미 예수님은 그러한 예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천국은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팔아야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천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버려야 예수님의 제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가장 가난해져야 가장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때까지의 모든 삶을 오물로 여겼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인데요. 3장 8절 읽어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갖는 가장 큰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천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모든 금성의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